부산역에 내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름이 좀 상호가 바뀌긴 했는데 어묵집이에요. 그 어묵집 얼마나 맛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작년 그 어묵집의 매출액은 856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래주셔서. 삼진어묵이라는 곳인데요.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에 시작한 삼진어묵은 지금까지 3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삼진어묵은 박재덕 창업주의 철학에 따라 3대에 걸쳐 좋은 재료는 물론이거니와 높은 어육 함량의 기본 원칙을 지켜오고 있답니다. 박재덕 창업주가 남긴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남는 게 없더라도 좋은 재료를 써야 한대이. 제가 부산 출신인데 사투리가 이상하네요. 다 사람 먹는 거 아이가. 좀 비슷합니까? 사투리를 안 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남는 게 없더라도 좋은 재료를 써야 한다. 왜요? 다 사람 먹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좋은 재료를 통해 가지고 좋은 음식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요즘 TV를 보면 음식 먹는 방송, 일명 먹방이라고 하죠. 이 먹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참 유행합니다. 한 작가가 김밥을 맛있게 하기로 소문난 할머니한테 찾아갔어요. 할머니, 비결이 뭡니까?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좋은 재료 쓰면 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유명한 공탕집에 가서 맛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역시 돌아오는 대답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고기를 쓰면 됩니다. 그렇죠. 음식의 맛은 결국 음식의 재료가 결정을 합니다. 어떤 재료가 들어가냐가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심리학 박사라고 불려지지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교묘하게 우리에게 작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심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누가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요? 마귀가요. 마귀는 생각을 통해 유다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며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처음부터 아예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악한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죄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왜요?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고 잘 맡겨드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마귀가 심어놓은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즉각적으로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생각이 나게 하는 좋은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이 성경을 붙들고 있는 그 시간, 최소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시간만큼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늘 우리 곁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우리 마음의 최고의 재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넘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따라해 보십시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최고의 재료로 삼은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은혜라는 단어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사극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극 참 재밌잖아요. 사극에 보면 이 왕이 신하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좋은 말도 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안 좋은 말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신하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네. 사약 먹으라 그래도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사극 잘 안 보시는가 본데. 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네. 다시 말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어떤 권위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 호의를 가지고 있거나 좋아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와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노아와 그런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에게 있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오늘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러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대화의 채널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9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개념으로 보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완전한 의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가장의 역할, 가정을 잘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의인인 거예요. 반대로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제자리에 있으면 의롭습니다. 그런데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의롭지 않은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의로운 것이지, 성도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있다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가는 차선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는 차선을 지키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거나 갑자기 좌회전, 우회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이 오니까 차가 지 맘대로 가더라고요. 조그만 오르막길도 막 헛돌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니까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지는 거예요.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목적으로 지으셨습니다. 노아는 이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었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홍수 시대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 먹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중요하나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장가가는 것. 장가 아직 못 가신 분들도 있는데 장가가는 것, 시집가는 것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주님은 이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결혼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결혼한 우리 동준 형제가 오늘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잖아요. 잘 살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육적인 일에만, 육체의 일에만 빠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악함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의 채널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내 이야기만을 쏟아내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죠. 그래서 기도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결제 서류가 아니에요. 하나님, 청구서 다 만들어 가지고 딱 이렇게 영수증 내밀면 그래? 이만큼 썼어? 내가 줄게. 아니면 결제 서류 내가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여기 이제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여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어디에서 그 응답이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설교자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셀에서 소그룹에서 신실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는 TV 채널이 많지 않았어요. KBS 1, KBS 2, MBC 요거 세 개가 다였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TV가 24시간 하지 않았어요. 그랬잖아요. 12시쯤 되면은 애국가 나오고 이제 그다음부터 화면 조정 시간이라서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 한
5인가요? 하여튼 그쯤 되면 다시 또 애국가가 또 나와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또 방송이 또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살다가 그때 이제 그 새롭게 생긴 방송국이 있었는데 SBS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부산에 가니까 SBS가 안 나오는 거예요. SBS 원래 이름이 뭔지 알죠? 서울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일 재미있었던 드라마가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인데 부산에서는 안 나왔어요. 지금 같으면 막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막 다시 보기나 이런 거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요즘은 채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또 채널도 어때요? 24시간 내내 하잖아요. 내내 해요. 아니면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 OTT 해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골라서 보잖아요. 주님과의 대화의 채널은 닫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잘 때나 깰 때 언제나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대화해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우리 경건훈련원 당담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 때마다 자주 부르시던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484장.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인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이 찬양 제가 원래 잘 모르는 찬양인데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하여튼 그 경건훈련원 목사님은 왜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대부분 신대원생들이 졸고 있으니까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그래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가사가 참 기억에 남아요.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우리의 기도의 그 대화의 채널이, 주님과의 그 대화의 채널이 항상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수원아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만나 계획을 세우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 뭐하였으며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계속 같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만났어도 내일 또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 아닙니까? 결혼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때요? 저녁이 되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헤어져야 돼요. 결혼 전엔 헤어져야 돼요. 근데 결혼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제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너는 너 집으로 나는 나 집으로 가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이제 같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근데 왜 그렇죠? 하여튼 그래요. 동행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오늘 만나서도 내일 또 만나는 것.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사람을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오늘도 왔느냐? 오늘도 나를 찾아왔느냐? 오늘도 나에게 부르짖느냐? 오늘도 나에게 묻고 있느냐? 그 사람을 당연히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라고, 찾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찾으라, 부르라. 우리의 가까이 계세요. 우리 옆에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 외치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만날 만한 때에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야 합니다. 부르라, 찾으라,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첫 마디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사랑한다는 전보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40일 만에 결혼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전보를 보낸 사람이 아니라 그 전보를 직접 가지고 온 우편 배달부였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네. 왜요? 우편 배달부를 매일매일 40일 동안 만난 거예요. 보낸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온 사람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자란 바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간혹 가다가 이제 믿지 않는 그 남편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권면을 통해 가지고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아내가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제 아내가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1대1의 관계. 아무리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이 좋더라도, 아무리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신앙이 좋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의 신앙이요? 나의 신앙이요. 나의 신앙.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 내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노아는 세상의 고난을 감수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에 볼 것 같으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7장 5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두 번씩 반복해서 나와요. 이 말씀은 노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다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자들의 세상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 그러니까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세상, 그 당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노아는 그냥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침내 방주를 완성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수원하산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사명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교회 청소를 성도님들이 했었어요. 물론 우리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 청소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구역이 어디일까요? 화장실 청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화장실은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나가시다가 하여튼 다 들리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비위가 약한 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화장실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도의 한심을 내시는데 하나님이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너를 통해서.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 끝까지 화장실 청소를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후렴 가사가 이래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따라해 보십시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그렇습니다.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잠시 멈출 수 있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실망과 좌절에 부딪힐 수 있지만 완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 우리 수아나산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도저히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일이죠. 오늘 노아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무슨 비가 오냐며 배를 왜 산 위에 만드느냐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비난과 핍박을 감수하며 노아는 그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기 노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노아라는 말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 봅시다. 다시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네. 노아라는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러한 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다 그쪽으로 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필요한, 하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깜빡 잊은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그리고 정말 본능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오늘도 그런 기도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